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평안하심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줌으로 셀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또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인 그 셀 가운데 또 우리가 예배 후에 셀 모임 교제를 나눌 때 성령께서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면 켜주세요. 비디오 중지.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우리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걱정 없이 살 수 있나요? 라는 그 제목으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사 한번 저하고도 인사 한번 하시고 나누실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면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있는 거 알고 계셨죠? 네, 전도사님하고 엄청 반갑게 다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한 분도 목사님은 어디 갔냐고 안 물어보길래 알아서 말을 안 하시는 건가 아니면 뭐 이렇게 신경을 이제 안 쓰셨던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농담이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나누는 인사 중에서 뭐 밥 먹었냐 뭐 그렇게도 인사를 나누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뭐 표정이나 그런 걸 보고 요새 무슨 걱정이 있니 무슨 고민이 있니 염려가 있니 라는 그런 인사도 우리가 나눕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한 이야기 같은데, 근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 우리에게 자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간구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다가왔었는데 이번에 이 마태복음 우리가 또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또 저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아닌데 누군가는 이 참 예수님이 뭘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고 예수님은 자녀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어서 참 뭘 모르시는구나. 예수님도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아봐요. 걱정이 없을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 말미에 얘기하겠지만은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몰라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와 고민들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겪는 그 삶의 고민과 문제들을 경험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고민과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예수님은 내가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그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고 또 이 성경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에는 몇 가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걱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걱정이 없을 수는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죠.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은 이 염려와 걱정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은 내가 아주 큰 염려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많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고민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너희한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도 걱정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하지 말라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걱정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걱정에 붙잡혀 있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그 걱정과 근심에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지는 말아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ry잖아요. worry, W-O-R-R-Y, worry잖아요. 근데 이 worry라는 단어의 그 어원을 보면은 영국의 그 셰익스피어의 소설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리차드 3세라는 그 소설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사나운 그 개가 아주 그냥 콱 물었다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아주 사납고 무서운 개가 누군가를 콱 문 그것에 물었다라는 그 표현에 이제 월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 월이라는 단어가 개한테 물리다라는 그 월이라는 단어가 걱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한테 물리면 개한테 물리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작은 개한테 물리는 것도 아픈데 아주 덩치 크고 사나운 그런 사냥개 같은 개한테 물렸을 때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 가운데 있다, 걱정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은 사나운 개한테 물려서
고통받는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걱정과 염려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근심이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려 있는 상태가 되지 말아라. 개한테 물려 있듯이 걱정에 물려 있는 상태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이 말씀은 그런 의미죠. 내일의 괴로움까지 오늘로 끌고 와서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물론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그 나중에 그 일들까지 오늘로 끌고 와서 내가 그 걱정에 붙들려 있고 걱정에 물려 있는 그 상태가 되지 말아라.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메시지에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아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아라.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걱정하는 일에 8, 90%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고 또 나머지 10%, 20%는 내가 걱정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또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을 일, 그 일을 괜히 내가 붙들고 내일의 괴로움을 오늘로 끌고 와가지고 오늘로 그 괴로움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 일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식주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의식주잖아요. 옷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게 중요하고 사는 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존재로 보이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 그래서 아마 이 의가 맨 앞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식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그리고 옷을 입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뭐 사실은 그 집이 다 이제 고만고만한 그런 집들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바위집이고 벽돌집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집의 문제는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죠. 그러나 내가 겉옷이 있느냐 없느냐, 그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빚진 사람한테 그 빚을 받더라도 그 사람의 겉옷과 속옷을 뺏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 겉옷이 때로는 내 추위를 막아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삶도 보면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도 보면은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유도 이 아이가 나중에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의식주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식주가 물론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그것을 무시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에 대한 걱정보다 우리가 더 초점을 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를 기르시기 때문에 이 의미가 저보다 더 와 닿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그 의미가. 자녀들한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자녀들에게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자녀를 굶기고 헐벗게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원하는 필요를 여러분들은 책임져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또 때로는 내가 이런 마음도 갖고 계시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하겠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때로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또 내가 어떤 그런 생명의 기로에서 내 자녀와 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기꺼이 자녀의 생명과 목숨을 선택하는 분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이들이 때로는 우리가 원해도 사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지금은 그 아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공급하지 않는 거지. 내가 그것을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중요한 것이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인식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32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 도와주신다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도 보면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2절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나도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 자녀의 그 먹을 것, 입을 것, 또 쓰는 것에 의해서 그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공급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걱정에 붙들려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하는 내 생각들 또 내 마음이 걱정과 염려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컵에 물을 담을 때 상식적으로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같이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러운 물이 채워져 있으면은 깨끗한 물을 거기다 채울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깨끗한 물이 채워져 있으면은 거기에 더러운 물을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마음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내 생각이 그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묵상,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그거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 채워지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으시는 게 당연한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 또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그 모든 사람들의 죄악들, 또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그 짐을 생각할 때 진짜 세상 누구보다도 깊은 고뇌 가운데 빠지고 깊은 그 근심과 걱정이 많으셔야 될 분이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톰 라이트라는 그 신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행복한 분이셨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행복한
분이셨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야 될 그분이 근데 사실은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사셨던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게 확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저는 참 이 부분이 되게 이번에 와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를 봐라, 구약의 다윗을 봐라. 모세도 하나님이 쓰시고 다윗도 하나님이 쓰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 성경에만 국한돼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느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 공중의 새는 이름 없는 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미물이죠. 들의 백합화는 우리가 아는 백합화가 아니라 들꽃이에요. 뭐 아네모네, 뭐 아네모네일 수도 있고, 뭐 뭐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떤 꽃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들꽃이에요. 이름 없는 들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름 없는 식물, 또 무슨 새인지도 모르는 그 작은 이름 없는 미물, 저 미물과 저 작은 식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걱정이 많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서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창문을 딱 여는데 오늘 아침은 창문 딱 열었는데 요새 아침에 날씨가 좋잖아요. 근데 또 오늘은 구름이 이렇게 쭉쭉쭉 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보면서 참 멋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를 혹시 아십니까? 이게 카톨릭에서는 정말로 굉장히 이렇게 대표적인 그런 중세 수도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카톨릭의 교황이 이 프란시스의 이름을 따서 프란체스코 교황이잖아요. 그 프란체스코를 본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프란체스코 이야기를 보면은 굉장히 기적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예수님의 성은이 몸에 새겨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 프란체스코가 불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 프란체스코가 기도할 때 몸이 막 공중으로 떠올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프란시스가 유럽의 교회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세 교회에는 뭐가 있죠? 다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있잖아요. 이 프란시스코가 밤에 사람들이 다 자는데 교회로 막 뛰어가가지고 그 큰 종을 막 울린 거예요. 막 찰랑찰랑찰랑 그 아시시의 프란시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시시에서 이게 막 교회 종을 막 울리니까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하고 뭐 깜짝 놀라갖고 다 광장으로 뛰어 나왔죠. 그래서 프란시스가 막 종을 울리니까 무슨 일입니까? 왜 종을 울렸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이 프란시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보름달이 떴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보름달이 떴다고. 그러니까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달을 보면서 이 너무 감격에 벅찬 거예요. 여러분 보름달이 떴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달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 하나님이 창조한 달을 보면서 너무 감격에 벅찼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 미쳤구만 그러고서 다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전 느낀 거, 야 이게 참 우리가 영성이 깊은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 영성이 뛰어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 그 개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성이 깊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 아주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사람,
아주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아주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돌보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죠. 저 이름 없는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먹이심과 돌보심을 발견했고, 이름 없는 그 들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입히심과 돌보심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죠. 하물며 저 작은 미물, 저 작은 식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는데,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물며 돌보시지 않겠느냐, 신경 쓰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돌보시고 입히시고 신경 쓰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 삶에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염려와 고민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 또 작은 그런 어떤 사건들, 또 작은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성이 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묵상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때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하고 함께 주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월 달 생명의 삶을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무엇을 보라고 하셨습니까? 28절 보면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수고하여 보라라고 하셨고, 또 공중에 새를 보라라고 하셨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죠? 그 작은 것조차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또 보라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줌아웃, 예수님은 어떻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까? 또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이거 소그룹 시간에 또 자유롭게 교제하시면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제가 소그룹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소그룹으로 나눠 드릴게요.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